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람, 즉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사람 가인과 아벨,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죠. 첫 번째 예배부터 어떤 예배는 완전히 성공하고 어떤 예배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기에 그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었다. 말이 더 나은 제사이지 더 낫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이 아예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믿음이기에 다시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예배드렸다라는 의미가 되죠.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실 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네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섭섭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게 보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시작부터, 예배의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4장이거든요. 창세기 4장, 이 세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앞서 일어난 사건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사람들에게 인류는 엄마 아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아들들이 이 믿음이 발생할 만한, 믿음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에 대한 이 사건은 어디서 발생했을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를 이야기할 만한 기준이 되는 사건은 바로,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타락의 사건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세기 4장의 믿음도 역시 들음으로 났겠죠. 아버지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 들은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부르는 3장 21절의 내용이죠.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 전체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용서, 그리고 회복,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아내시지만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랑하셨던 동물 하나를 대신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일입니다. 아담이 겪은 현재까지 창세기 4장까지 아담의 인생에서, 아니 사실 아담의 전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죠.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아들들에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났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결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걸 가인이 듣고 아벨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발생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성경은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성경의 기록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그라는 존재를 같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예배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배와 이 제사와 함께 그 사람까지도 받아주시는 거구나. 더 나아가 진짜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일이구나. 내가 예배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증거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라고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의 믿음의 증거는 예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증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보고 네가 진짜 너를 드렸구나라고 하시는 그 증거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예물로 인해서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판별났고 예물로 인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판결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예물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궁극적인 예배, 진짜 예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랍니다. 우리 자신이랍니다. 그 사람 자체인 거죠. 예배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예배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예배를 설명해 주셨을 때 제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데리고 나올 때 그에게 안수하거든요. 그 양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안수한단 말이죠. 내 존재를 넘기는 겁니다. 네가 나다 라고 넘겨주는 거죠. 이게 대속물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 예물이란, 제물이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그 예물이 나 자신일 때 또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예물이 아벨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죠. 아벨은 양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아직까지 창세기 4장 1절 가인과 아벨이 뭔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제물 드려라, 제사 지내라 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 대신에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순전히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이걸 드려야겠다라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정에 믿음이 있었다, 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이야기가 뭘까요? 가인은 이런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아들을 낳았고 형 가인이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농부가 되었다, 땅을 수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생각나게 되는 건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땅에 대한 저주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저주를 받은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기에 저주받은 소산을 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땀 흘리고 많이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어렵게 얻을 수 있을 거다. 밭의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결과죠. 가인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저주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래,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 내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마저 가시덤불이 나오네, 엉겅퀴가 있네. 하지만 수고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죽도록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이런 소산물을 내었네, 이런 소산물이 생겼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게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저주받은 대로 그 저주받은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땅에서 땅을 농사 지으며 거기서 그 수확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벨은 땅을 수확하며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산 것이 아니라, 밭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길렀답니다. 동물을 기르고 양을 기르면서 살았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들을 쫓아내셨다, 저주하셨다, 땅도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시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동물 하나를 죽이시더라.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더라. 이거 입고 살라 하시더라.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웠는데 그 옷을 입고 그냥 나를 가리고 감추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죽 옷이 바로 그 옷이란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어야 했는데 동물이 죽었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동물의 가죽 옷으로, 그 동물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죽 옷으로 입고 살고 계시는구나. 아벨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에 한 동물을 죽이셨구나.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행동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벨은 그 은혜에 대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동물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이 지나고 홍수 이후가 되어서야,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야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제는 네가 동물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노아 홍수까지도 끝나고 나서 다시 땅에 나왔을 때에서야 동물을 사람이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동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먹지 않는데 동물을 기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지 않는 동물이 무슨 가치가 된다고 이때 당시에 그 동물을 동물원에 가둬가지고 만들어서 관람시킬 것도 아니고 동물이 막 사방에 널렸을 텐데요.
이 동물을 기르는 건 어떤 생산적 행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행위였죠. 다만 이 동물을 기르면서, 동물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타락하기 전 아버지가 사셨다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아버지에게 명령하셨던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처음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고 이름을 지어줘라, 이들을 번성하고 이들을 막 잘 다스려라라고 하셨던 그 일이지. 나는 그 일을 할래. 내가 이 동물들을 기르면서 또 하나님이 이 동물 하나를 죽여서 나를 오늘 살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래. 아벨은요, 놀랍게도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없이 저주받은 땅에서 여전히 아버지 아담이 창조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던 일을 하며 살아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동물로 인해서 살았던 것처럼 제가 기르고 있는 이 동물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라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죠.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과 싸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애써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애써서 수고해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이겁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벨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과 싸우며 땀 흘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은혜의 나라를 살아갔던 거죠. 저주받은 땅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아벨의 이야기를,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죠. 그 믿음이란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란 내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난 존재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있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짜 예물이고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일이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배가 가능해진다. 아담에게 한 동물이 있었던 것처럼, 아벨에게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의 이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예물이 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기억하고 날마다 저주와 마주대하고 저주를 곱씹고 저주를 묵상하고 저주를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비아냥거리고 한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죠. 아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서 살아갔습니다. 아마 같은 집으로 들어갔을 거고 같이 아침에 나왔겠죠. 가인은 저주받은 땅으로 나갔고 아벨도 저주받은 땅으로 나갔으나 거기서 은혜를 보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가인은 저주와 싸워서 내 힘으로 이 저주 사이에서 내 수확물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아벨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내가 될 수 있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서 불행하고 괴롭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인이 살았던, 아벨이 살았던 똑같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도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저주받은 땅과 싸우며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서 어떻게든 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난 이런 성취를 거두었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어쩌면 돈도 안 되는, 가치도 없는, 왜 그 동물을 기르며 살아가? 왜 아무 가치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살아가는 거야? 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 몰라도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밭에 채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로 살 것인가? 가인으로 살 것인가? 아벨로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내게 없는, 나를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땅에 가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며 살아갈 것인가? 땅에 묻혀져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 것인가?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는 가인으로 살 것인가? 아벨로 살 것인가?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벨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오늘 하루도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것들을 마주대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기억하며 그 보배를 붙들며 은혜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아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